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귀한 로마서 8장 28절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은 모든 게 뜻하는 대로 잘 풀리고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의 역사일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사안일 무병장수 원합니다. 또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늘 성공하고 부와 명예도 얻고 남보다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 눈앞의 현실, 또 인생의 경험은 그렇지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별로 삶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어느 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신앙을 등지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치세요, 예전에는 이런 식의 전도가 널리 이루어졌고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일이 잘 안 돼? 예수 믿으면 잘 돼. 몸이 아파? 예수 믿으면 나.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안 되는 일이 다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척척척 이루어지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요술방망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질문합니다. 확진자가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만 코로나에 감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고가 하나도 안 나고 안 믿는 사람만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 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힘들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생겼지만 조금만 참고 힘내세요. 좀 기다려봐요. 그러면 안 좋은 거 다 지나가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여러분 듣기에 참 좋지만 과연 합력하여 모든 게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저 시간이 지나면 외부 환경이 좋아질 거야, 모든 게 더 편하고 풍성해지는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야, 그런 약속일까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성도 여러분, 제게는 고난이란 단어가 자꾸 눈에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거는 로마서 8장 진술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결국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상황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 배후, 보이는 것 배후에 예비되어 있고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항상 주목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와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당장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어떤 현실 환경이나 상황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그것 때문에 삶이 표류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가장 귀한 걸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써 더욱 빛나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모델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귀한 자식입니다. 야곱에게 부인이 둘이 있고 첩이 둘이 있고 자식이 12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냐? 라헬이죠. 그래서 그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이 요셉.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게, 요셉의 이복 형들에게 지어주지 않았던 멋진 채색 옷을 오직 요셉에게 입혀주고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희한한 꿈들을 꾸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요셉과 형들이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 꿈속에서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니까 형들의 단들이 그 주위에 쭉 둘러서서 큰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꿈에서는 심지어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 즉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요셉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꿈들은 그냥 꾼 헛된 꿈, 개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는 소위 예언적인 꿈, 꿈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꿈. 두 번의 꿈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이란 사람의 인생이 평범한 양치기의 인생, 유목민의 인생이 아니라 장차 형들은 물론이요 부모들로부터 절함을 받는 존귀한 사명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때 요셉의 나이는 17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앞날이 창창한 꿈꾸는 자 요셉의 삶에 매일 무사한 일, 소원 성취, 승승장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 예상치 못한 시련, 말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이 요셉에게 휘몰아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던 곳에 찾아간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안 보이니까 형들에게 붙잡혀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처음에 형들은 꼴도 보기 싫은 얄미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루아침에 먼 애굽 땅, 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만약에 우리가 붙잡혀서 동남아 이상한 나라에 팔려갔다, 그 낯선 땅에서 살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암담할까요? 그게 요셉의 상황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붙잡혀서 딴 나라 가요. 또 요셉을 인신매매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배다른 형들. 얼마나 분개할 일입니까? 애굽에서의 이제 현실은 당연히 비참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귀한 아들,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사랑받고, 그 아들이 이방 땅에서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 갑자기 얼마나 깝깝할까요? 절망스럽죠. 그런데 그게 역경의 끝이 아닌 겁니다. 요셉은 준수한 용모 때문에, 잘생겨도 문제,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동침하자는 유혹을 계속 받지만 거절하다가 결국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수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비참해.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밀려오는 시련과 고난은 의미 없는 파괴적인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친히 빚어가는 훈련의 과정인 동시에
하나님이 일찍이 요셉에 주셨던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요셉이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가자 보디발 집에 요셉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 하나님의 복은 내게 아무런 안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모든 게 잘 풀린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요. 요셉은 먼 나라 낯선 집에 노예로 전락했으니 그게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그게 비극 중에 비극이죠. 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 바로 그 안 좋은 자리에 요셉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요셉을 위해서 주변 모두에게도 복이 넘쳐나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참된 복의 역사. 언제 어디서나 복된 사람이 있는 자리에 선한 영향력이, 생명이 퍼져가는 성경적인 형통함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통은 아무 나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앙심을 품은 여주인으로부터 복수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노예로 있는데 가정 총무인데 이제 죄수가 돼. 그러자 어떤 일이 날까요? 그 감옥에도 동일한 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야훼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형통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형통은 뭐냐? 가장 비참한 자리, 죄수의 자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게 요셉이 경험하고 증거하는 만사 형통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정작 요셉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요셉이 그냥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고향집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주는 자로 살았더라면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그게 더 편하고 좋았을 겁니다. 무사 안일, 천하태평, 무념무상, 그냥 모든 게 쉽고 편하고 풍족하고 잘 풀리는 게 많은 사람이 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온갖 밀려오는 오랜 고난 속에서, 고난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 고난 속에서 변함없이 친밀하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신앙이 날로 깊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멋진 요염한 이 아내가 요셉, 아무도 우리를 안 보고 너하고 나하고 딱 둘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을 좀 나누자. 나 너 좋아. 내가 너 평생 책임질 테니까, 잘 챙겨줄 테니까 나에게 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아무리
당장 큰 유익과 만족을 준다 해도, 내가 혈기왕성한 청년이고 당신은 아름다운 요염한 여자이지만, 관계가 내게 달콤하지만 나는 그래도 악을 그러나 행할 수 없습니다. 단호히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친밀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애굽 땅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노예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요셉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새롭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요셉은 인격과 수완도 훈련을 받습니다. 17살 때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옆에 총애받던 요셉은 미숙한 점이 참 많았으니,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이 양떼를 치면서 잘못한 일들을 아버지께 다 일러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절을 우리는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요셉이 어떤 짓을 했느냐? 아빠, 요셉 사랑해. 왜? 아빠, 아니 글쎄 형들이 이런저런 실수한 거 알아요? 양떼 치면서 이렇게 해놓고 숨기고 있어요. 아버지 모르죠? 형들 혼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아빠가 이뻐하지, 새색 옷 입혔지, 옆에서 맨날 알랑방구 끼지. 그런데 아니 우리 고자지라고. 또 형들 왜? 그랬더니 내가 꿈 얘기 좀 들어봐요. 글쎄 형들 볕단이 내 볕단을 둘러싸고 절을 하지 뭐예요. 형, 또 오늘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을 하고, 나는 잘 될 놈인가 봐. 형들은 그런 꿈 못 꿨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특별한 꿈이나 말씀은 하나님이 공개해라, 누군가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되는 게 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알게 하셔도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고.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말해라, 이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그걸 전하는 거지, 그냥 내가 뭔가 꿈꿨다고 알았다고 막 말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철없는 요셉은 남의 잘못은 들춰내서 고자질해. 또 자기의 좋은 거 유리한 거는 떠벌리고 자랑하고, 인격적으로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부족한 상태요. 아버지가 늘 옆에 끼고 애지중지했기에 일할 줄도 모르고 일도 안 해봤고 또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송이였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랜 고난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의 내면을 새롭게 만드시고 요셉의 없는 수완과 능력도 배양시켰던 겁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폭행하고 팔아넘기지만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참는 걸 배우고 견디는 걸 배우고 종이 됩니다. 노예, 그래서 겸손을 배웁니다. 또 성실한 삶, 수완을 배우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안 해봤는데요. 종이니까 해. 그러면 해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꽃입니다. 하지만 정욕을 이겨내야 하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던져도 분내지 않고 의연하게 통과합니다. 갑자기 죄수가 됐죠. 또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묵묵히 남을 섬기고 선을 베풀고 인정과 보상이 없어도 섭섭해하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능력이 임합니다. 했는데 나간 그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 주지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과거 자기의 몹쓸 짓을 했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조차도 요셉은 그가 이제 복수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화낼 수 있음에도 기꺼이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도리어 축복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계속되는 문제,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요셉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훈련. 하나님은 처음에 요셉의 인생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뜻, 큰 비전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던 거고 불시험을
통과했던 거고, 인내와 순종으로 끝까지 승리한 요셉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서 천하를 통치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잘났다 자랑질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들춰서 엄벌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높이는 참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이야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이거를 친히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내 자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만드신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아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에게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선을 이루는 쪽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고 세상적으로 바라는 만사형통이 임한다는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무너져요. 예? 내가 원하는 게 세상적으로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풍성한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 밝고 어두운 여러 상황, 관계, 환경, 만남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바꿔 가심으로써 참 생명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아는 이 사랑하는 말씀 바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들이 뒤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저도 아버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부족해요. 우리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잘하려고 애써도 넘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좋으신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영원한 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을 그 어떤 누구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영원한 아버지를 부르신 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자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나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여정,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모든 상황, 모든 여정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딱 볼 때 좋은 일과 나쁜 일,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존귀함과 비천함, 부유함과 가난함,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쨍쨍 비치는 맑은 날, 비구름이 덮인 굳은 날, 여러분 여러 상황과 환경이 계속 다가오지만 그 모든 건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것을 경험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일이 탁 다가올 때 뭐야 이게 아니라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모든 상황과 경험을 통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우리는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모든 게 함께 작용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독생자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절대적인 선, 좋은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좋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선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요양을 하면서 늘 누워 있어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돌보고 집안 살림을 그때 했던 분이 누구냐? 누님이셨대요. 부모님은 바쁘고 누나가 집에서 돌봐주고 살림을 하는데, 근데 누나가 시집갈 준비를 하면서 한동안 수틀에 술을 놓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수 놓은 천의 뒷면을 쭉 바라봐 했던 동생은 왜 누나가 이런 바보 같은 이상한 일을 하나 생각을 계속했다고 회상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볼 때 빨강 실, 파랑 실, 노란 색깔 실, 여러 색깔의 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엉망진창, 이건 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저걸 누나가 하지? 왜 계속 저걸 만들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누나가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수틀을 딱 뜯어내는 그날, 누나가 다 됐다 그러면서 수틀을 딱 뜯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누나가 그동안 수고한 이 작품의 앞면을 팍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뒤에서 볼 때는 엉킨 실밖에 없었는데, 참 예쁜 꽃이 만발해 있고, 또 나비가 날아다니고, 시냇물이 흐르고, 높은 산이 쫙 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겉사람의 신경을 쓰는 데 익숙한 거예요. 맨날 우리는 바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씨가 어떠냐, 뭐 문제가 없냐, 왜 저 사람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는 겉사람을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뭔가 내가 볼 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할렐루야, 룰루랄라, 우리는 좋아하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어떤 딱 일어나면 이건 뭐야, 큰일 났다, 망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서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20년을 믿고 모태신앙이고, 또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보이는 거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없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잎사귀가 엄청 많은데 열매가 없구나, 그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요셉의 이야기를 새롭게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 안에, 이제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작용과 영적 훈련에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대면하는 인생의 모든 상황과 관계 여건 속에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새로운 마음을 만들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속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함께 모일 수가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때는 참 답답하고 참 어렵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이 위험한 때예요. 그냥 내가 편하게 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개구리를 물에 넣고 물을 뜨겁게 할 때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쓱 익어가지고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주일 예배 안 드리고 2주일 안 드리고 한 달 예배 안 드리고 대충 살다 보면 신앙이 좋던 사람도 신앙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 소유가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때. 근데 왜 살아계신 전능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런 힘들고 위험한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 교회나 성도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게 다 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것을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위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제는 깨어나라. 적당히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는 걸로는 이제 절대 안 되고,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 마지막 때에는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 일주일에 한번 예수님 만나고 온다, 그런 신앙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없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모세가 40년 훈련받을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1년의 시간의 훈련을 하루 만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에는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열심을 다해서 빨리 훈련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발 정신 차려라, 모두가 본질에 집중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많은 이전과 다른 희한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왜 교회만 힘들게 합니까? 교회가 깨어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지금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성도, 자녀의 마음을 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포장하고 치장해서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거, 아버지가 제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중심,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내면의 상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제일 주목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바깥에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 독생자의 아름다운 형상,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님의 새 생명, 거룩함과 능력과 참된 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온 세상 속에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외부적인 영향에 잘 대처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고,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영원한 거, 예수님, 복음, 진리, 본질, 그러면 싫어해. 아우 짜증나. 그래요. 또 설령 그거를 원하더라도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의 한계, 그게 우리의 숙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의지하고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해요. 아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왔죠? 기도할 때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죠? 앞날이 암담하죠?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일이 들이닥치고 어떤 고난이 압박해 오든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자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되 성령이 이끄시는 참된 기도, 성령이 이끄시는 참된 예배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 그게 뭐냐?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내가 그걸 들리지가 않고 주여 한나처럼, 누가 옆에서 봐도 그게 의식되지 않고 주여 깊은 기도. 또 예배, 충만한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 거는 다 내려놓아지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게 예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일하시는 겁니다. 당장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를 절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시고 요셉의 인생과 다른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영원 무궁토록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아멘,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고 나타나는 선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구분이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고 내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무조건 선의 역사를 이루신다를 알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소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빛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 복이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